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생각과 자기 중심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건데, 비방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비방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이 행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은 소문과 비방의 이야기들이 도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대인 교훈집으로 불리우는 탈무드에 보면 비방에 대해서 살인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씩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인다.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우리는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기도 하지만 비방을 가만히 듣고 있지도 말아야 되고, 또 비방에 쉽게 무너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 권면하면서도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사도 야고보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둔 예수 안의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모두는 형제니 형제들끼리 비방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카탈랄레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카타라는 영어는 against 한다, 반대한다, 적대한다라는 뜻이에요. 랄레오, 영어로 speak,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랄레오라는 뜻은 반대하는 말을 한다, 적대적인 언어를 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반대하는 말, 적대적인 말을 상대방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없는 데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어에도 남을 험담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backbite라고 얘기를 해요. back 그러면 등이잖아요. 등 뒤에서 bite, 문다는 거예요. 뒤에서 무는 거죠. 상대방이 없는데 뒤에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은 사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단이 쓰는 그런 아주 독침과 같은 그런 무기이죠. 사람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데에는 보통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첫째는 비방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한 존재를 만끽하고 그 우월감을 누리려고, 그렇게 우월하려고 하는 생각.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죠. 할렐루야. 근데 그
산 논이 홍수가 나서 망하면 은근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로 비방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상대방을 낮추는 거죠. 셋째는 마귀의 시험에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라고 되죠. 그러니까 마귀를 뜻하는 이름이 영어로 devil인데 이 devil이라는 것이 디아블로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비방자, 참소자라는 거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선악과를 딱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지 못하게 너희들을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했어요. 그 비방에 넘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렸듯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또한 잃어버릴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비방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내어두면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요, 쉽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비방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방하는 사람,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들추어낼 대상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비방받아야 할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비방받을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는 비방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다 비방받을 만한 부족함과 죄를 갖고 있죠. 그 비방받을 만한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형제들은 서로가 비방거리가 있지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로 덮여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성숙함을 권면하고 서로 돌이킬 것을 권면하면서 덮어주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언젠가 교회 안에 그냥 어느 분의 잘못을 알게 됐어요. 그 어떤 잘못 때문에 젊은 사람은 이것을 경찰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나이가 드신 분은 뭐 이렇게 크게 어떤 해가 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그 사람을 권면해서 돌이키게 할 필요가 있다. 타일러서 먼저 권면해보자. 그 사람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래서 권면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에게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하지 말도록 교회 어른을 통해서 권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안 그 젊은이는 교회를 떠났는데, 권면을 받은 사람은 다행히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안정이 됐어요. 저는 우리가 한 것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말대로 경찰에 얘기할 수 있는 건이 되니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와 마음가짐,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 생활해 왔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어려움을 당한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아들을, 딸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고발하고 비방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 예수 안에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죄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분명히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찰에 알려야 되고, 그것은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그냥 비방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냥 틀렸기 때문에 무조건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냥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이 더 우리에게는 또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본문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율법을 공포하고 선포하고 집행하는 자, 재판관이 된다고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부모를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파하지 않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비방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녀들이 잘못됐지만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전혀 아프지 않으면서 그것을 선을 그어서 비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규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안에 한쪽에 기울어져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기보다 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아파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래요. 여러분, 비방하면서 허물을 덜쳐내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예수 안에 함께 해왔는데, 형제로 생활해왔는데 어떻게 손가락질 하면서 그 사람을 함께 대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판단하고 그 사람을 돕고 권면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에 11절에서도 말했지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법을 만드는 자와 재판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로서 판단하고 권면할 때 굉장히 이게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면서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서,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월감 속에서 내가 맞다는 속에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은요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검사가 하는 말과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재판이라는 것은요 아주 오래 걸리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방할 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그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비방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비방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상황과 환경을 알고 있으며 같이 동참해서 비방할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알고 있으며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때 동부로 달려가고 있던 기차 속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하는 일이 지금이야 뭐 며칠 걸리면 가지만 그때만 해도 20일에서 30일이 걸렸대요. 그렇게 먼 시간 피곤하게 기차가 그렇게 석탄을 뿜어내고 달려가는 그 움직이는 기차 속에 사람들이 가니까 다 피곤해서 잠을 자고 전부 다 힘들게 이게 피곤하니까 쉬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 정거장에 섰을 때 한 젊은 청년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탔어요. 그런데 조금 달리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배가 고픈 건지 힘이 든 건지 보채고 우는 겁니다. 이 아이가 너무 울어대니까 다들 피곤해서 멀리서부터 여행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중년 신사가 일어나서 화를 낸 거죠. 아니, 어린아이를 남자가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애를 울리면 어떡하냐고, 여기 사람들 보라고, 그리고 엄마는 어디 갔냐고, 아기 엄마는 어떡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치냐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럴수록 더 우는 거죠. 조금 있다가 어쩔 줄 몰라 하던 청년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안고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 아이 때문에 피곤하신데 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사실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하지만 제 아내가 어제 병으로 죽어서 오늘 고향으로 장사 지내러 가는 중입니다. 화물칸에 제 아내를 싣고 가는 중인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울어도요, 그 기찻간에 타고 있던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조용해야 할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난 그 상황 속에 아이가 그렇게 울어댄다는 것,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요. 비방받을 만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수그러들고 숙연해지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와 말을 해보지도 전에, 그 사람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옮겨서 비방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야기에 함께 동조하면서 정말 그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들어보지 않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비방하면 우리도 똑같이 비방을 받게 될 거다, 똑같은 잣대로 비방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비방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내가 비방하는 순간 비방하는 문화를 일으키고 비방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비방하는 것을 억셉트를 하고 함께 비방을 하게 되는 순간 결국 내가 없을 때 그 사람은 비방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비방하는 것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나가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한 나를 비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내가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서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당장은 내가 비방의 대상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빠지는 순간 이미 비방의 문화를 만들어 놓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나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비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과 비방을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말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대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지, 비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지금 나는 이 D.L. 무디라는 작자와 씨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제가 늘 설교 때마다 강조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걱정해요.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 모두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각자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아름답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 들어가 보면 모든 비방, 모든 죄, 결국은 자기 중심에, 결국은 그 죄는 결국은 나의 죄성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그 달려와서 죽이라고 돌멩이를 들고 내려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각자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다 그 여인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고 돌멩이를 내려놓고 떠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를 떠나 죄를 짓지 말고 새롭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 남을 쉽게 판단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행위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결국은 그 문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이 비방, 비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방을 끊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